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이제 좀 그런 계속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의 어떤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세 단어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헌신, 섬김, 희생,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본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또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13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이 될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서로 사랑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헌신과 섬김과 희생, 사랑, 이 삶을 실천한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삶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12장과 13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소망해야 할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하게 될 영원한 그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거하게 될, 영원히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실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과 좀 연관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원수인 대제사장도 한패가 되어서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되죠. 너희들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은 자신만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가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상반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 2절에 보면 거할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할 곳.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집,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할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것은 바로 그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잠시 너희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것이 여러분 좀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은 결코 그날 밤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과연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괜히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배우고 아는 게 많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무지한 사람은 또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가진 사람은 너무 가져서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애매해지고 오모해지고 모호해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되고 망하게 되는, 오히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특세하고 있는 여러분 모순투성인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 기대보다는요 두려움, 염려, 불안함, 걱정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믿음의 반대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일까요? 안 믿음.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예, 믿음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의 말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 우울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되게 길 것 같지만 돌아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얼마나 금방 지나갔습니까? 참 그만큼 인생이 짧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인생이 여러분 진정으로 그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먼저 주님이 가셔서 그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신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의 집. 헬라어로는 오이키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집이라는 단어,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집에 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집, 과연 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냐? 집이라고 하는 이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뭡니까? 공간적인 의미, 하나는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요한복음에 이렇게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 집이라는 오이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1절. 요한복음 11장 31절 성경 없으니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집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간적인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거하여 살아가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집은 여러분 어떤 개념일까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향유 냄새가 집 안에, 집이라는 그 공간 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을 또 한번 좀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53절. 요한복음 4장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서 똑같은 단어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 또 여기 53절에서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단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서부터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집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자기와 그의 집이 다 믿었다. 이것은 바로 그 집에 있는 속해 있는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계적인 의미가, 집이라는 그 단어가 관계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다. 집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집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8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8장 35절. 요한복음 8장 35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이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가 된다면 종은 집 안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하인들은 밖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뭐 얼어 죽든 어떻게 되든 그냥 밖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의 종은 어떠한 이제 관계적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오랜 시간 종 노릇을 했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종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인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몸에서 낳은 아들만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 아버지의 자녀만이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의 의미와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은 과연 어떤 의미의 집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집이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공간적인 의미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집. 또 새로운 해석들에 의하면 관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해석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이 요한복음 14장의 키가 되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전체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공간적인 의미는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되고, 관계적인 의미는 16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이 집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간적인 의미, 즉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하게 될 공간적인 의미에서 건물로서의 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이후에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떠나가지만 제자들이 머물 하늘의 성전을 준비하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그 하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살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간적인 어떤 의미로서 이후에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거하실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그 나라에 거할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임할 때,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너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면
너희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히 거할 하늘의 처소가 있다. 바로 하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사용해요. 특별히 이제 큰 병으로 인해서 좀 죽음을 앞두신, 운명을 앞두신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신방할 때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성도님, 아니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런 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도 참 그 이제 말씀에 좀 힘을 얻으셔서 그나마 좀 평안함을 얻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이후에 거하게 될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품,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니까 잠시지만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땅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우리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그럼 결국 죽기 위해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힘겨운 인생을 살지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가 될 것이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할렐루야. 네.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진리이신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며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이 복음 때문에 그동안 기독교는요, 무수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타협해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도 있다고 이렇게 좀 하면 기독교가 좀 덜 욕을 먹었을 거예요. 안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이 선하 사람이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울 가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아니야. 한 가지 길이 아니야. 여러 가지 길이 있어. 기독교는 너무 막 타협도 할 수 없는 독선적인 종교야. 이렇게 여러분 비난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는요,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오늘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떠나심을 근심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가 성령으로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잠시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한번 16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내가 아버지 안에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말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6절 이하의 말씀, 그 16절 이하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관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 이 땅에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아버지 집에 대한 이해고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집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관계적인 의미에서 아버지 집에 대한 이해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딘가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록 공간적으로는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다. 바로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또 하나의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큰 환란이 불어닥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똥똥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또 물고기 잡으러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그랬던 제자들을 여러분 변화시켰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요, 놀랍게 변화돼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당해요. 스데반 같은 평신도 집사인데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친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근심, 두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갈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이 관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아버지 집,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여러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어두움 가운데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역사들을 위하여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러분 집을,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냐?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집이 있고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집이 있다.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누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